안녕하십니까. 오늘 새생명교회 수요예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선지자,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는지 저희가 알아보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저희가 체험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듣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 찢짐 내뱉는 삶의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기도의 어떤 파워와 진정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도 소중하지만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야베스의 기도. 원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가문에 속한 사람인데 성경상에서 이 이름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하거나 또 성경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고 이 야베스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 이 딱 두 절에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야베스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는 잘 알잖아요. 뭐냐면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하나님 내가 근심이 없게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한 네 가지 정도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런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야베스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야베스는 어떠냐면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어요.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뛰어났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뛰어났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뛰어났든지 하여튼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베스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참 특이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은 누가 지는 거냐면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특히 유대 나라에서 가부장적인 그런 전통이 내려온 곳에서는 누가 아이의 이름을 지는 거냐면 아버지가 짓는 거고, 아버지가 아니면은 할아버지가 지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를 낳았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졌냐면 어머니가 진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야베스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엄마가 야베스를 임신했을 때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임신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소위 말하면 야베스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그런 유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 없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내던져진 상황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잖아요. 그리고 고아잖아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잖아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동냥해서 그걸로 먹고 사고 입에 풀을 칠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날 때부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냐면 야베스라고 짓는 거예요. 야베스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수고했다, 내가 고통을 당했다, 내가 정말 힘들었다.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짓는데 고통이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아기 이름을 짓는데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고한다, 애쓴다, 아프다, 이런 의미로 야베스라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는 그 심정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형들도 많은데 아이들이 쪼르륵 있는데 그중에 애를 낳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이, 남편도 없이. 그러니까 이 애를 낳으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괴로움, 고통, 이런 이름으로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결국 야베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런 소위 말하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고통을 경험하는 삶, 괴로움과 수고를 감당해야만 하는 삶, 정말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늘 다른 사람의 동냥하면서 거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아픔을 가진 인생인데, 그런 상처투성인 인생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못 맺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가서 뭔가를 하겠다고, 뭔가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나서지도 못하는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인생이 그의 소위 말하면 운명이었고 팔자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의 복이 무슨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끝까지 동행하면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비록 아버지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나를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나의 언덕이 되어줄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복을 주시면 나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복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나의 지경이라는 게 내 땅을 넓혀, 뭐 부동산, 뭐 부자가 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이 지경이라는 건 내 선한 영향력, 내 파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선한 영향력이 미치고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힘들고 어렵고 살아간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의 70-80%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에게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이제 뭐 우리의 손자, 손녀, 뭐 우리 교회, 요 정도의 범주에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갇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야베스는 그런 인생,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를 보면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내 것만 챙기겠다고, 내 일만 어떻게 좀 잘 돼보겠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세상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주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지키시옵소서. 뭘 지켜요? 근심과 환난이 없도록 지키시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근심을 당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악한 세력들의 공격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옵소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죄의 공격으로부터, 악한 영의 방해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안 좋고 정말 그냥 고통의 인생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그런 팔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킨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능력, 기도의 파워를 소유한 그런 야베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잘 나가는 발레리나가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김수미라고 하는 발레리나입니다. 아주 촉망받는 발레리나였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이제 유학을 가서 발레리나의 수업을 더 받고 장차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발레리나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반신을 못 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20대 초반에 발레리나가 자기가 가졌던 삶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잖아요. 휠체어를 타면서 어떻게 발레를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다 끝난 거지. 이제까지 20여 년 동안 그것 목표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하고 정말 그런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건 넌 발레를 할 수 있다고. 발레를 통해서 너가 그렇게 원하고 네가 그렇게 관심 갖고 너가 그렇게 열정을 부렸던 그 발레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자꾸 드는 거예요. 발레리나가 휠체어를 타고 하반신 마비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수미가 그 하나님의 음성, 그 기도하면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발레단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냈더니 2명, 8명, 10명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애들 데리고 휠체어를 타면서 발레를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레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샬롬 발레 선교단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국의 선교 발레단이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발레하면 최고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계까지 가서 발레 공연을 하는 그런 큰 아름다운 선교,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김수미라고 하는 발레 선교단 단장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거기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곧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랍고 위대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리고 승리를 맛보고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